전도서 8장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자꾸 내려가 버리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의 지혜가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또 누가 그 지혜자와 같이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혜가 이제 얼굴에 빛이 나게 한다. 이건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는 걱정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냥 뻔히 보이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지. 걱정이 우리 마음을 이제 근심케 하는 거지만 지혜는 뭘 아는 거냐 하면 실상을 아는 거고, 실상을 알면 분명치 않은 것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대단한 사람, 뭐 돈도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번에 권순욱 대법관 뭐 결국은 다 돈 먹고 뭔가 한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지위가 있고 공부를 많이 하고 대법관이 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돈 앞에 장사가 없다. 결국은 탐욕의 종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면 명백한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뭔가 흐릿해 보이고 분명치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그런 모든 말씀에 의해서 보면 그냥 그 지혜로운 말씀에 의해서 인간의 본질이 보이는 거지. 사람은 다 본능의 종이라 어쩔 수 없어요. 뭐 먹어야 되고 뭐 말이지. 높은 지위를 추구하게 되고 남들의 칭찬 들어야 되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뭐 뻔한 거지. 그리고 사람이라는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다 왕되기를 원하거든. 사람은 다 왕이에요. 사람은 다 왕인데 왜 다른 사람이 머리를 숙이느냐. 그 사람이 현재 나보다 좀 더 높은 지위에 있어. 높은 왕일 뿐인 거지. 일단 머리를 숙여야 돼. 내가 제일 올라갈 때까지. 그런 것에 불과한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왕이고 다 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항상 경쟁을 하지. 진심으로 내가 너를 돕는다. 이건 이제 어떤 이미 어떤 전에 끝났을 때, 쟤는 내 도움이 필요하구나. 뭐 그런 입장이 끝나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다 사람 다 피자 왕이기 때문에 경쟁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싸우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지혜를 말하면서 동시에 뭘 말해요? 2절에 보면은 왕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하거든. 그럼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면 얼굴에 빛이 나게 하는 광채가 나게 하는 그 지혜의 본질은 뭐냐면 진짜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굴종해야 될 왕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 그게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가운데 내 위치가 어디인가를 아는 거란 말이지.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서 그 이제 첫 번째 창조 세계는 이미 타락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 세계를 아담과 함께 말하자면 이제 쓰레기통에다 폐기 처분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어디에 있어? 하나님의 원래 창조 계획은 언약 속에 들어있어요. 언약 속에. 근데 그 언약 세계 속에 들어가게 보게 되면은 언약 세계의 주인공은 누구로 돼 있어요? 예수님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하는 것으로 언약 세계는 이미 딱 설계도가 딱 짜여져 있다고. 근데 언약 세계가 이 역사의 세계에 진입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설계도가 있어. 그건 각자 이제 나는 돈 많이 벌어서 뭐 몇십억 벌어가지고 아파트 사고 뭐 하고 뭐 다 나름 계획이 다 자기만의 왕국에 다 그 있거든. 블루프린트가. 가난한 사람이 물어봐도 다 나름의 희망이 꿈이 있어요. 요즘엔 물론 이제 뭐 희망 집 산다는 희망이 많이 날아가긴 했지만 그래도 다 나름의 꿈이 있거든. 그러니까 각자가 왕이 되어서 각자가 갖고 있는 자기 왕국에 대한 모든 그림들을 갖고 그 사람들이 뭘 요청하냐 하면 내 왕국의 꿈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요청하거든. 그러니까 교회에 왜 나오냐 하면 내가 꿈꾸는 나만의 어떤 왕국의 꿈이 있어. 근데 나는 힘이 미약하고 지혜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때? 이 내 꿈을 이루어줄 다른 메시아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을 때 그 예수가 내 왕국의 꿈을 이루어줄 분이 맞나? 라고 다 생각하거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나의 정말 소박한 꿈을 키워나가요. 그래서 예수 믿고 기도해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좀 더 살림 드러나고 전색하고 집 사고 하면서 자기 꿈을 막 키워나가거든. 근데 언약세계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가 왕된 그 세계가 딱 와버리게 되면 뭔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내가 꿈꾸는 내 왕국 가치를 주님이 다 거기다 폐기쳐 보내버려요. 없애버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꿈꾸는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 악하고 없는 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다. 그게 뭔 뜻이에요? 나와 함께 죽자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제대로 본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 꺼져 하고 자기 꿈의 왕국에서 예수님을 다시 덜어내요. 아이 넌 필요 없어. 그게 말하자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나중에 뭐가 된다 했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리돌 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자기 꿈의 건축을 세워 나갈 때 예수라는 분이 필요한 줄 알고 갖고 왔는데 예수가 필요가 없는 거야. 예수를 버려버린 거야. 이 돌은 필요 없냐고 버렸어요. 근데 실제 버린 그 돌이 언약 세계에서는 모퉁이 돌이라, 모퉁이의 머릿돌이라. 언약 세계에서는 그 예수가 없이는 언약 세계의 나라가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 언약 세계에서 모퉁이 돌, 머릿돌이라는 그 말은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쫙 세워져 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우리가 세우는 꿈의 왕국, 우리가 꿈꾸는 꿈의 왕국은 언약 세계에 의해서 결국은 다 불타버릴 심판 대상이란 말이지. 여기에서 이제 온갖 아비규환이 벌어져요. 뭐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뭐 지금 막 경선 중에 있잖아. 서로 막 까면서 말이지. 나밖에 없다 그러고 그런 아비규환이 벌어지고 있고 지지자들은 또 지지자들도 벌어지고 있고 다 자기만의 꿈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간에 서는 꿈의 왕국 자체에 주님은 거기에 아무 신경 안 써. 그건 그냥 다만 다 불태워버릴, 붕괴시켜버릴 세상에 불과하다고. 여기에서 이제 전도서 같은 경우에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내 그란지라 그 말씀처럼 이미 이게 주님과 주님 사이의 언약이거든. 주님과 주님 사이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께까지 복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의를 획득하시고 그 의를 획득한 걸 가지고 영원한 부활 생명의 세계를 이제 창조해 나가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 되시는 유일한 왕국 자체를 주님은 언약 세계에서 갖고 오신 거고 우리 인간들은 계속 인간의 왕국을 꿈꾸지만 사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마귀의 거짓말에 의해서 지금 섞고 있는 자아 도취의 세계를 하나씩 다 만들고 있는 거라. 이 자아 도취의 꿈에서 깨어난 것을 성경에서 이제 지혜라 그래요. 지혜. 그래서 성경에서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빛이 난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봤다고. 뭘 봤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순식간에 감옥한 거 봤단 말이지. 그럼 지금 대통령 된 사람들 봤잖아. 또 노무현 대통령이 뭐 떠들어도 결국은 자살하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굉장하지? 결국은 부하 총독 봤잖아 우리가. 전두환 뭐 결국은 백단서 가고 감옥 간 거 봤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다 봤다고. 항상 뭘 보여주는 거야? 인간이 꿈꾸는 왕국 자체는 길어야 5년. 화무시부름이지만 정말 인간의 권력은 5년을 제목한다는 걸 우리가 봤어요. 봤지만 사람은 여전히 또 어때? 전라광처럼 지금도 되겠다고 지금 막 나서고 있는 거지. 그들의 퇴임 후가 과연 편안할까? 장담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뭘 말씀하신 거냐 하면 인간이 꿈꾸는 그 꿈의 왕국이라는 자체가 이게 마귀가 만들어내는 허상 위에 만들어진 허구의 왕국이라는 사실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라고. 근데 또 이제 물론 말하지. 아니, 그럼 뭐 예수님께서는 왕이라면서 도대체 언제 오는 거냐부터 말 많잖아. 우리 뭐지, 요한복음 보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나오나? 빌라도가 물어보거든. 참 기가 막히는 거 물어보죠. 빌라도 그 요한복음 18장 보면 18장 33절 이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 한 말이냐? 그래서 쭉 하시는 말씀이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왕이라는 거지. 근데 지금 빌라도가 통치하는 세계의 왕은 분명히 이 예수는 아니야. 보니까 너무 초라하기도 하고 백성들이 얘를 안 따라든지 죽이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뭐게 왕이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속해 로마 제국과 당시 사람이 생각하는 그 전체 모든 나라라고 하는 것은 허구의 나라인 거죠. 진짜 나라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 세우실 그 나라가 참된 나라라고 하는 거야. 이건 진짜 서로 말이 안 통하는 세계야. 빌라도가 아무리 눈을 까짓게 봐도 이 초라한 이제 곧 죽게 될 인간이 무슨 왕이냐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빌라도로 하여금 믿을 수 없게 오신 분이 누구야? 그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보고 왕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오신 거야. 그 의도는 뭐예요? 의도는 예수님은 자기 나라 백성은 자기가 뽑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다고 난 하나 들어갈 거야 우르르 가는 그걸 지금 다 거부해요. 그래서 아까 예배 말씀처럼 인간의 모든 걸 다 거부한다고. 아무도 자기의 의지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예수를 왕으로 알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의 왕됨을 도와줄 차원에서만 어떤 왕을 요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인간의 마음은 다 칼에 숨어 있어요. 언젠가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해지면 너 칠 거야. 다 있거든 이게. 그러니까 뭐 지금 이재명이 지금 감옥 들어간 애 있잖아요. 뭐 그 측근 중에 측근. 그래서 모르겠어. 결국엔 사람이 자기 살기 위해서 배반하거든요. 배반하시. 이명박이도 마찬가지지. 그 충성스러운 뭐 집사인가 뭐 그 사람이 다 풀어져 결국 이제 감옥 갔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말이 많더라고. 근데 뭐 그건 다 그런 얘기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누구를 위해 믿느냐면 자기를 위해 믿어요. 이재명이가 이뻐서 그 사람이 충성했겠어? 아니거든. 돌아올 그 반대급부가 엄청나기 때문에 충성을 한 거고 이재명이는 이뻐서 다 맡겼겠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돌아올 어딘가지는 돈 세탁한 눈도가 있을 거라고. 어딘가 내게 돌아올 이익 때문에 더 그렇게 하는 거지. 얼마나 돈을 구워 삶았으면 김만배가 가서 그 이재명이가 이제 유죄가 나버리면 경찰하고 뭐 다 날아갈 판인데 대법관들이 6대 6이었나 그랬대. 근데 그 권순위가 캐스팅 보도를 쥐고 있었거든. 그 결국 뭐 김만배가 그놈에 가서 몇번 갔다. 그래서 결국은 걔가 딱 돌아서는 바람에 문제가 난 거지. 이뻐 돈 줬겠냐고 이뻐서 아니거든. 다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똑같 사람이 예수 믿는다. 계속 이뻐서 예수 믿냐고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나름의 자기 이익을, 자기의 왕됨을, 자기 왕국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애들의 왕국을 위해서 혜택을 줄 만한 그런 꼬라지,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상태로 마지막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저건 뭐 나한테 도움 안 돼? 하고 다 버리는 거지. 내 왕국을 위해서 그동안 예수 했는데 저거 지금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도움 안 돼.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다 버림받아요. 베드로에게까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주의 나라는 그냥 숨겨진 나라야. 그러니까 누가 찾냐고. 지금 우리가 이게 말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안 다가와요. 우리는 우리 피부로 다가올 때는 진짜 이재명이 한 50억 주면 와우 할렐루야 좋아하지. 박상동지 뭐 아들처럼 50억 퇴직금 주면 할렐루야지. 그거 평생 살 수 있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감각 자체는 그래서 예수님을 절대 왕으로 알아볼 수도 없고 우리가 바라보는 왕은 한 50억 쥐어주는 사람이 왕이고 뭐 누구처럼 1000억 정도 되는 뭐 몇 명은 그랬다면서 뭐 수익이 뭐 1000억인가 뭐 아무튼 뭐 정말 기상천외한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자기가 사람들이 믿을 만한 구석을 완전히 지워버려요. 처음에는 막 뭘 보여줬고 많이 보여줬는데 갈수록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을 만한 요소를 다 주님 지워버려. 눈에 발자국 지우다 다 지운다고.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을 왕으로 믿을 만한 구석을 다 지워버려요. 그래서 어떤 인간의 지각도 예수님을 미리 감저 알아채고 예수 믿을 사람은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또 원하는 백성에게만 찾아오시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나라에 들어올 사람은 주님 본인이 찍으시고 택하시고 그다음에 주님 본인의 능력으로 끌고 오시는 거지.
미리 알아채갖고 난 들어갈까? 좋다. 저 나라 정말 좋대. 어떤 분 말처럼 뭐 캐나다가 뭐 천당 밑에 999당이 캐나다 하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999당도 천당은 아니지. 어쨌든 간에. 근데 좋다, 이렇게. 좋은지 안 좋은지 뭐 모르겠지만. 방금 뭔 얘기했지?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리 알아채고 나 천국에 들어갈 거야. 이런 인간들은 다 사실 지금 엉방천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걸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오직 다, 아이고, 못 믿게 내가 다 도망가고 고기 잡으러 가고 도망친 상태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 사랑하냐 물어보시고 주님의 용서에 의해 다시 관계가 이어지는 쪽으로만 주님이 가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나라는 주님에 의해서만 이게 정말 뭐랄까 점조직처럼 이렇게 오셔서 들어간 나라지 우리가 원하는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마찬가지 여기 이제 왕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명을 지키라. 그리고 그 왕을 알아보는 지혜 자체가 어떻게 왔냐 하면 왕을 알아보는 지혜 자체가 이게 성령으로부터 온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서에 있잖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사람 마음을 생각지 못한 건데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으로 이것을 보셨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지혜는 왕을 알아보는 지혜는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말하기를 나도 그가 누군지 몰랐는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이가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일을 보거든 그가 그라라고 했기 때문에 나 알았다 하거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몰랐어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니까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시네 저분이다라고 알아본 거지.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성령께서 지혜를 주실 때만 예수가 왕을 알아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수시로 의심에 빠져요. 의심에 빠졌다. 우리 왕국 그리워했다가 막 이러고 있다가 맞아 이 왕국은 헛개비지. 진짜 왕국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시는 그 나라다. 또 이렇게 돌아오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타고난 이 몸의 본성 자체는 항상 우리 왕국을 추구한다고. 내 말대로 탁탁탁 이루어지는 딸 자식 아들 자식 탁탁대고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남편 내 뜻대로 탁탁 벌리는 직장 뭐 그걸 다 상상하거든 그게. 근데 주님은 그걸 깨뜨리심으로써 너의 왕국은 허구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하신다고. 그게 복이야. 꼭 감옥 들어가야 알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미리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서 나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인데 그 3절 끝에 보면 나오죠.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그하지 말며 악한 것을 찾지 말라. 악한 것이 뭐냐면 그 뒤에 나오지만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다 행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실 때에는 예수님 말씀하시고 야 네가 믿든 아니 네가 결정해라. 우리에게 어떤 결정권을 주지 않아요. 주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면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라 하면 믿게 되는 믿음까지 같이 주시게 되거든. 그게 이제 왕이 하신 일이라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도 용서 못해. 그건 주염소리고 주님께서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한다 그러잖아. 행한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다.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뭘 하시나니까 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느라 그럼 따라가지는 거고 용서한다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지. 근데 본인이 막 회개한다 해서 막 용서를 막 본인이 만들어내는 사람은 또 그만 의심이 돼. 나 용서가 됐나 안 됐나 또 의심해요. 자꾸 뭘 착한 일을 하려고 그러고 선행으로 이제 그걸 가리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주께서 하고자 하시니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은 하고자 하시는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러면 확인되는 거지. 그러니까 빌라도에게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왕이다. 빌라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무슨 왕이냐? 주님은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시고 본인이 택한 사람만 찍어서 데려가신다. 그 나라에 데려가신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그 나라의 실체에 접근할 수가 없는데 그 나라의 실체에 성령으로 접근된 사람만이 얼굴에 빛이 있고 광채가 난다. 어느 순간 그 나라를 알기 때문에 그 나라가 성령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담대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세미나 동성애 사회 금지 그러지만 동성애 하라 그래. 주님은 마귀가 동성애에 끌고 왔잖아요, 누군가를. 주님은 그 동성애에 빠진 그 사람을 주님은 구원하신다니까. 그럼으로써 기껏 그냥 동성애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했던 그 마귀가 부끄러워지는 거거든.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는 왕께서 못한 일이 뭐가 있냐고. 동성애 들어갔어? 끄집어내요, 주님은. 그러니까 동성애 우리가 못 막으면 큰일 난 것처럼 막아도 인간의 본성을 막을 수 없지. 외국 보면 다 개판되거든. 그러니까 죄질로면 그대로 죄를 짓고
뭐 또 뭐라 하나 또 의를 행하면 의를 행하는데 그 우리의 의가 뭐냐? 우리의 의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예요. 우리가 동성애를 안 해서 의롭다? 천만의 말씀이지. 동성애 말고도 죄의 항목은 널리고 널렸어요. 간통죄 폐지했잖아. 결국 인간의 본성은 끝장을 보고 막 계속 뭔가 더 하거든, 더. 소돔과 고모라 성 보면 롯과 그의 식구들만 남았는데 나중에 딸하고 아빠가 또 관계 버리거든. 주님은 그런 자들도 구원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성 자체는 이미 역사적으로나 계시적으로나 확정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나오게 돼 있어. 어떻게 막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왕께서 못하는 건 뭐가 있냐 말이지. 그래서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아이, 주님도 못해. 이렇게 아니, 주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마칩시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명령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 보내신 자를 보고 믿는 거라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영생하는 것이다.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뭐 동성애하지 않고 간통하지 않고 담배하지 않고 술 담배하지 않고 그런 모든 것보다 더 위에 있다고. 그 모든 걸 다 덮어버리는 것.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죄를 짓는 죄인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속죄 제물로 죽임을 당하신 거잖아. 우리가 그걸 다 할 수 있었으면 주님 오실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죄성을 통해서 뭘 보는 거야? 죄성을 통해서 우리 내부에도 뭐 수가 있겠지. 여러 가지 욕망이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점을 죽으신 것이구나를 바라보는 거. 그게 명령을 지키는 자예요. 명령을 지키는 자, 죄를 따라가는 자죠. 그럴 때 이제 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 그러니까 결국 아 이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었구나를 보게 되는 그 순간들마다 우리는 분별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귀와의 지역적인 싸움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지. 결국은 주님께서는 그 가늠하다 잡힌 여자, 삭개오 같은 세리, 강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런 쓰레기도 나는 구원하고 이런 쓰레기를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주님 자신을 증거하는 용도로 죄인들을 부르시거든. 남편 5명, 6명째 주님을 찾아가시거든, 그 여자를. 그래서 이런 쓰레기도 주님이 구원한다고 하는. 그들의 의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가셔서 그들의 의가 되주시거든. 그렇게 자기 백성을 찾아 모으실 때 주님은 자기의 의로움을 감히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정말 죄인만 골라서 주의 나라 백성을 삼으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 그래야 주님의 용서하신 은혜만을 찬송할 수 있고 난 쓰레기 맞다. 내가 행동으로 다 못 옮겨서 그렇지. 나도 지금 여러 명 죽였다. 임신육 있으면 뭐 다다다다 뭐 죽을 수 있었지. 그래서 오직 그 우리의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는 말은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날 때, 우리 그것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는 것. 그런 모든 것이 다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시고 마칩시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주님이 왕이심을 알 수 있다고 주님 깨달았습니다. 주님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늘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름 기둥, 캄캄한 구름 속에 거하시는 주님, 스스로 숨어 계시는 우리 하나님처럼 주의 나라는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왕국에 늘 감춰져 있음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 우리가 추구하는 왕적 권세, 우리가 추구하는 이 땅의 모든 행복에 우리 주님 나라는 철저하게 숨어있는 나라임을 알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루트를 통해서만 열려지는 그 나라의 실상을 늘 새롭게 발견하고 보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